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감사헌금, 우리 신방 감사헌금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요. 신약 31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어도 제가 빛입니까? 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빛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두움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빛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인데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라. 너희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 우리에게 있었던 이 어두움, 죄, 이거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나의 육신의 본능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간절한 소원이 있고 내 간절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간절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제를 기초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 이전과 빛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큰 변화를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속에는 본능,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렇지. 내가 이전에는요. 내 주위가 다 깜깜했어요. 내 주위가 전부 다 어두웠습니다.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칠흑과 같은 곳에서 내가 진짜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빛을 내 주변에 막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겠고, 아, 저거는 낭떠러지구나. 그것을 알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이 내 주변에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깜깜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둠의 일들, 넘어지는 일들을 그래서 많이 했는데 이제는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길을 내가 똑바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죠? 가나안 1세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 왜 맨날 어려워요? 왜 내 주변은 이렇게 맨날 어둡습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나는 안 바뀌었어요. 근데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변화가 없어요. 내 주변이 깜깜했는데 지금 내 주변이 밝아졌다라고 잘못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희들은 전에는 주변이 깜깜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내가 깜깜하니까 죄송합니다. 목사가 깜깜하면 교회가 깜깜합니다. 제가 빛이면요. 교회는 밝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 가정의 아버지 역할을 내가 희생하고 감당하는 빛의 역할을 내가 하면요. 내 가정은 밝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들이 어둠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밝은 대로 왔다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 주변의 환경을 깜깜하게 했다가 밝게 비춰준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린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만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내가 어둠이었습니다. 내가 어둠의 자체였고 내 자체가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 주위를 밝게 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 내가 빛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너희가 전에는요. 너희 자체가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명령을 내리면 너희들이 빛이다. 너희 자체가 빛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에서 내가 빛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성도님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PPT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여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하라는 말은 테스트하라는 말이 아니고 도전을 해보라는 말이거든요.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빛으로 변하여 참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나에게 제일 큰 변화가 뭐예요?
2022년도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저는 그렇습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제 5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51년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면 80이 넘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 아직 많이 살아봤자 한 30여 년 살겠구나. 목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2년 목회했습니다. 우리 예광교회에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몇 년 목회할 수 있을까? 한 10여 년 할 수 있겠구나. 10여 년 하고 나면 은퇴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이후에 우리 예광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야 될까? 그것이 지금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변하여 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제일 큰 변화가 무엇이죠? 성경에서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하실지를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이 내가 비치면 어떤 마음으로 자꾸 바뀌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점점 강해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가 아닌가를 구별을 하실 때 아침에 기도를 했나?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읽었냐? 이것도 좋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딜레마인데요.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배우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 돌아볼 것이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우리 이틀 전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기도를요. 내 속에 있는 걸 진짜 하나 앞에 다 내어놓으십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 전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까?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실 때 외모를 보지 마시고 내 속에를 들어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남은 이 땅의 세월을 이제 이 정도 살아갈 것이고 이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이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오해를 하죠? 내가 빛에 있을 때도 있고 어둠에 거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빛의 자녀일 거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체가 빛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체가 빛인 사람은 뭐가만 나올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시면요. 빛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빛인 사람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떤 빛으로 나오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세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폭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둠의 일들을 점점 멀리하고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을 어떻게 구별하세요? 설명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빛과 어둠은요,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빛이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거는 사람이 다 알아요.
내가 빛의 자녀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다 아세요.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빛된 삶이구나, 어두운 데 삶이구나, 그것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 오래되어진 죄, 어두움, 음란, 더러운 것,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이 내 삶이 빛된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지 5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교의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서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자꾸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5년이 되었고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의식 속에서,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1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10년 전과 똑같이 세상의 그 무엇이라고 할까요? 비교 우위 속에서요. 그것이 부러우면,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자괴감을 느끼면 내가 빛입니까? 세상적인 것을 부러워하면서 거기 매여 살고 있으면요,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이 어둠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빛을 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점점 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빛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일에 관여하고 종사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자꾸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의 진전이고 내 믿음의 성장이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 장로님이 신앙이 좋으시겠습니까? 평신도가 신앙이 좋으시겠습니까? 신앙이 누가 더 좋죠? 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네. 장로님이 신앙이 좋습니다. 장로님의 신앙이 당연히 좋습니다. 신앙이 좋으시고 본이 되시니까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전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사모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기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자연히 짐을 지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요새 목회자들이 워낙 잘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야, 목사가 돼도 오히려 목사가 잘못해서 하나님 영광을 자꾸 가리니까 그래, 나는 아예 장로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되고 집사도 안 되고 평신도로 살아갈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짐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비 어미가 있습니다. 가정도 희생하는 부모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로 불러주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짐을 지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을 사모하셔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의 오해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이해하면서 직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오해해서 야, 내가 목사가 되니까 야, 이렇게 존경을 받네? 직분자가 되니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네? 인정을 받네? 그것 때문에 직분자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내가 어떤 일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나의 믿음이 내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심하게 욕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대제사장들아,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 가장 심하게 욕을 먹었던 사람들은 뜻밖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특정한 일에 종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게 무엇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딱 그대로예요. 나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늘도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에 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건데요. 자기의 신앙적인 수준이 매년 진보하고 자라는 것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라고 자꾸 오해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교묘한 건데,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 잘하셔야 됩니까? 안 잘하셔야 됩니까? 부모님이 볼 때 자녀가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하고 잘해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잘함이 있어야 부모가 기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잘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잘하는 것이 자기가 좀 더 나은 수준으로, 자기 개발을 좀 잘 되는 수준으로 한 끗 이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내 신앙, 내 경건, 내 은사, 능력이 자라서 어느 자리에 갑니까? 나를 자랑하는 자리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요. 5년 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합니다. 10년 전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가진 능력이 10배나 자랐습니다. 이 신앙적인 영적인 수준이 계속해서 자랄 때 그 자라는 것이 어디로 자라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신앙 성장과 경건이 자라야지요. 내 실력을 자랑하는 자리에 드러나면 그것은 마귀의 길입니다. 마귀가 타락을 할 때 여러분, 마귀는 원래 천사였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천사가 타락을 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천사가 타락을 했으면 천사들의 세계가 요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통일을 마귀가 깨트렸는데 여러분, 어떤 마귀가 깨트렸겠습니까? 천사의 세계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귀가 깨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별 볼 일 없는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들보다 경건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은사가 뛰어난 마귀가 깨트리니까 하늘 세계가 깨진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들 본능이 어디로 가요? 내가 기도해서 그래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목회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빛을 가지고
타인의 삶을 사랑의 삶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요. 잘 자랐어요. 근데 자라는데 부모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해서 서울대 간 거예요. 내가 잘해서 아버지 내가 스칼라십 받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모님이 보면 그렇지 네가 잘했지. 근데 다른 어르신들이 보면 저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저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잘한 거예요? 다 은혜잖아요. 부모님이 입혀주셨고 먹여주셨고 용돈 주셨고 여기까지 오도록 기도해 주셨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 내 신앙의 능력을 자랑하면 여러분 그것이 빚이겠습니까? 신앙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내 개발이나 내가 점점 영적이고 경건해지고 은사가 커지고 능력이 있고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내가 혹시 마귀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렇게 옵니다.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하시고 말씀 생활도 별로 안 하고 여러 가지로 별로 안 해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죠? 그런 분들은 시험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은 어떻게 오죠? 꼭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오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나면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했을 때 그럴 때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경건하려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 자들에게 마귀의 시험이 올 때 빛의 자녀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빛된 삶, 이 축복, 이 고난,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제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철들기 전에는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철이 들고 나니까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영적 본능이더라고요. 그냥 잘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실수록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무엇일지를 생각해봐요. 그렇지, 이게 효도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식사를 드시고 그분과 날마다 식사의 교제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기도의 길이요. 그 기도의 길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 누구를 만나요? 내 나로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제가 40일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수십 년을 봉사를 하고 내가 목사라고 해도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로는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보시고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아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모르잖아요. 기도해야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공부해야지. 마음이 자꾸 목마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목말라요.
그리고 기쁜 마음이 생겨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성신으로 말미암아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소원이 비전인데 비전이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하는데 그 비전은 예수님의 말씀 그 뜻.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022년도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예광. 우리 성도님들이 예광교회에 한 분 한 분들이 다 예광의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안 하실 걸 저 알아요. 한 주간 2022년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목사인 이 마음에 아비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건 저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는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부모 때문에 그런 거,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보다 이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습니다. 근데 뭐는 없다 그러죠? 아비는 없대요. 희생하려고 안 하고 자꾸 내 유익을 쫓아가려고 하고 내가 아비가 돼야 부모 마음 알듯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아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많은 것을 알면 뭐가 되죠? 선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이 어둡다고 원망하고 비판하는데 원망과 비판 속에서 나는 빛을 잃어가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누구 때문에 얻은 겁니까? 내가 비치면 내 주변은 살아날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빛이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주 안에 걸어가셔서 하나님 반드시 성도님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으셔야 돼요. 누가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영합교회를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으셔야지 누가 복을 받아요?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시고 자랑하셔야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바꿔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 목회자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올 한 해도 그냥 하나님 제가 빛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내 안에 어둠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회개하고 싶어요. 회개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울도록 해주세요. 탄식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성령이 나를 잡아주셔가지고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끌어가실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누구만 붙드시면 됩니까? 주님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